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일과성 건망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시적인 기억 상실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일시적으로 건망증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전조 증상이 없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판단력이 떨어지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리게 돼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든 게 다 멈춰지는 거죠. 이 일과성 건망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리 머리에 있는 이 해마가 일시적으로 가동을 안 하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한다고 그래요. 이 해마는 우리 삶과 행동에 관한 기억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대뇌 축두엽에 있는 부위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기억을 장기 저장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과성 건망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일과성 건망증.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나 우리도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대안을 제시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떤 것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나 봤더니 평상시 몸에 배어있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생활방식, 즉 이 평소 습관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어? 뭘 하려고 하지? 캄캄해졌을 때 이미 몸에 밴 평소의 습관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일상에서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오히려 결정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건강 강좌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의 일과성 건망증.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어떤 문제를 만나요.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죠. 믿음이 없진 않아요. 근데 순간 일시적으로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당황하고 두려운 거죠. 내가 뭘 해야 되지?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요, 당연히 믿음이 동원이 돼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을 따라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멈춰버리는 것 같은 거죠. 마치 해마에 문제가 생겨서 일과성 건망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신앙의 건망증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런 거죠. 평소에 신앙의 습관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평소에 거룩한 일상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거룩한 습관이 발휘가 돼서 사실
믿음으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평소에 늘 말씀으로 사고하려고 그러고 늘 말씀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기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늘 모든 일을 기도하려고 하고 주님께 여쭈려고 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늘 거룩한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고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이런 신앙의 일과성 건망증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위기에서 당황하거나 불안한 나머지 아무것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까지의 신앙의 습관, 몸에 밴 그 거룩한 습관들이 발휘가 돼서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 그런 분명한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중하게 거절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의 호스트가 아니고 게스트였어요. 손님이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될 책임이나 어떤 의무는 없으셨던 거죠. 또 하나,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의 정중한 거절을 듣고 하인들을 불러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일러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저기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물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줬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물이었는데 그 물이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우린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일컫습니다. 기적.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기적에 관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요. 역설이라는 거죠.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역시나 이 기적의 이야기 자체가 모순이더라고요. 즉 있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그리고 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린 사실 기적이라고 말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무슨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겠어. 나하고는 거리가 있지. 기적은 그냥 성경에나 있는 얘기야. 우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우리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도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왜? 기적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우린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기적은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린 믿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적은요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상황에서 그래 믿기지 않는 일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래, 이치에 맞지 않는 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고, 심지어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열악한 형편이라면 오히려 그래서,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야, 그래, 이런 일이 내 삶에서 벌어진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지, 근데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우리도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번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저는 이 2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내 삶에도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서 내 삶이 일어날 수 있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서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모순된, 그래서 전혀 나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나도 기대할 수 있다. 이 기적, 이 역설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확신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설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역설의 역사, 이 기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진짜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대를 받으시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은 좀 특별했다고 그래요. 먼저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신부와 함께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일주일 정도, 길게는 2주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궈서 물 대신 사용하는 귀한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혼인잔치, 모두가 다 기쁘고 또 축복하고 감격하는 그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는 그저 단순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음료가 아니라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음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잔치를 배설한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고, 또 그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에게 굉장한 결례가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즉 포도주가 동이 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잔치 흥이 다 깨지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신혼 부부의 앞날에 정말 재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 말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한 거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잖아요, 여러분.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이 사실이 기적의 시작이 됐다니 말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어요. 당연히 잔치는 파장이에요. 분위기 다 깨지죠. 어이할 수 없는 상황에 이거는 이제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잔치가 끝나버린 것도 아니었고 파장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지막이라고 생각됐고 끝이라고 생각됐고 실패라고 생각됐고 절망이라고 생각됐는데, 여러분, 그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적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역설, 모순, 여러분, 부족함이 기적의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으로 따지면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자람으로 따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또 여러분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그 사람은 그거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것 같으니까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나는 왜 이래야 되나,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돼, 우리는 왜 그래야 돼, 맨날 그렇게 없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그러고 살다 보니까 이젠 아예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게 뭐냐면,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부족함이 기적의 출발이 되었다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자라지요, 부족하지요. 그래서 끝이다, 안 된다, 내 인생은 끝장났어, 실패야, 절망이야,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없으니까, 떨어졌으니까,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그래, 바로 이 역설의 역사, 이 이치에 맞지 않는 기적, 우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부족함이 기적의 출발이 된 건 맞는데 부족함 그 자체가 기적이 된 건 아니었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하세요. 그리고 이 집안하고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포도주가 동인한 그 상황이 큰 어려움이라고 느껴질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려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부족함의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 알려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게 된 거예요. 자, 부족함이 기적의 출발이 됩니다. 근데 부족함 자체가 기적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그럼 보세요. 부족함이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었고, 부족한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게 결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린 알아요. 주님은 그 어떤 모자람과 부족함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부족함 그 자체를 가지고 절망하거나 좌절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 부족함이라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함을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이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나의 이 부족한 상황을 나는 주님께 아뢰는다. 이 부족함을 주님께 채워달라고 구한다. 문제는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고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문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떤 모자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 부족함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께 알려드리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치에 맞지 않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같은 물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부족함을 문제로 여기지 말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부족한데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모자라는데 모자라다고만 말했지 왜 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모자람, 그 부족함,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즉 우리가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는 조지 뮬러 목사님 있잖아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을 남겼어요.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진짜 부족한 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거 아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겠다고 예수님께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고 얼마나 힘겨웠을까,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이 귀신의 아들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늘 노심초사 그 아들을 지켜야 됐고 보호해야 됐던 이 아버지의 심정, 당연히 아들이 고침받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지를 못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왜 너희는 믿음이 없냐? 왜 너희는 믿음이 부족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왜 너희들은 믿음이 적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하세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을 보세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28절 보실까요?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믿음이 부족해, 너희들 믿음이 적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능력은 기도 외에는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들은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 마가복음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건 뭐가 적다는 거예요? 기도가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건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모자라요, 이게 모자라요, 이게 부족해요, 이게 없어요. 우리 이런 얘기할 때 진짜 빈곤은 뭐냐면 기도의 빈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건 기도였어요. 자, 왜 부족한데도 기도가 안 되는 걸까?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포도주가 없다, 즉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실했어요. 분명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동일하죠. 모자라, 없어, 부족해, 안 돼, 확실해.
확실해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우리의 상황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른 점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주님이시라면 해결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문제만 확실했던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기도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기도는 주님을 얼마나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한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처럼 진짜 믿음은 뭐예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에서 나도 기도하는데, 나도 없다고 기도한 적 있는데, 우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렇다면, 자, 문제가 확실해요. 근데 우린 주님을 확신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확실해요. 근데 우린 알아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뭐 하면 되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주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저는 그 행간이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정중하게 거절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확신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인들을 부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 이게 뭐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기도는 해요. 근데 우린 못 기다려요. 우리는 맨날 부족하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돌을 줄 것이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뱀을 주겠냐?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신다고요? 좋은 걸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식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대요. 그럼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첫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내가 당장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두고 봤더니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분리해도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럼 지금 당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근데 우리의 한계가 뭐예요? 우린 당장 좋은 게 계속 좋은 게 될 거라는 걸 우린 몰라요. 지금 당장 좋은 게 나쁜 일이 되는 거라는 걸 우린 모르지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는 건 물론
당장 좋은 걸 좋은 걸로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 좋은 걸 우리가 원할 때 당장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좋은 거라는 거죠.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되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당장 원하는 게 진짜 내 인생에 좋은 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우린 우리의 미래를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지요. 역시나 대답이 안 되시는군요. 아시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걸 구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당장 원하는 게 나에게 좋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해요. 우리가 부족할 때, 모자랄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고 했어요. 당장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도 내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부족함도 기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부족함 때문에 절망할 게 아니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지요. 뭘?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린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읽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한다 그랬다가 가만히 보면 나하고 똑같은 거 있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 암송 구절 그렇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희를 건졌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홍해 앞에 진을 치라고 하셨고 애굽의 군인들이 뒤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들은요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는 둥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좀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같이 그렇게 여러분 출애굽을 해놓고 말입니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3일 길을 가는데 도착한 곳에 물을 먹지 못하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인 거예요. 이야,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또 쓴물이냐고 막 불평을 합니다.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15장이거든요 16장에 가면 고기 먹여달라고 또 불평해요. 17장에 가면 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그때 모세는 달랐어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마라 그 쓴물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도 기도했어요. 자, 보세요.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면 기도한 모세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불평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부족하다, 모자라다, 왜 그래, 왜 저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모세라고 안 불편했을까? 이런 모세는 목이 안 마른 사람이죠. 모세는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럴 리가요.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달랐어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라에서도 기도했어요. 르비딤에서도 기도했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달랐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편 78편을 찾으세요. 시편 78편에 보시면 12절부터 출애굽의 이야기, 그 이후 광야 이야기가 쭉 나와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내용이 쭉 나와요. 12절부터 계속 나와요. 그리고 22절.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 하나님이 이렇게 코멘트하세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때문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상황이 생길 때마다 홍해 앞에서, 마라에서, 르비딤에서 왜 원망하고 불평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상황이 생길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모자랄 때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럼 그에 비해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기다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기적이지요.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기적이지요.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왔어요. 기적이지요, 여러분.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고 부족한데도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명랑해전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 수백 척에 달하는 왜군의 함대에 맞서는 무모한 일을 감행하면서 군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10배, 100배의 힘으로 거듭날 것이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족함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1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문제라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좋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말하겠죠. 믿기지 않는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족함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설의 역사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